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열린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9절 10절 말씀으로 칼빈의 견인의 교리 근거로 오해받는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칼빈의 견인 교리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구절들이 칼빈의 견인의 교리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이고 또 만족할 만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4장 25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 로마서 4장 25절을 설명하고 그 이후에 5장 9절 10절 말씀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후반절에 있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문장이 풀기 힘든 난제구입니다. 이 난제구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전통적인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주었는데 만약 부활하시지 않으면 속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된다. 부활은 속죄가 만들어졌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라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뭔가 부족하고 확실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대신 죽으신 이유인 죄가 해결된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뭔가 의구심이 드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구절에 대한 두 번째 새로운 견해가 있습니다. 권영경 교수님은 로마서 산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칭의를 위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과정 속에는 죽음을 통한 죄를 청산뿐 아니라 부활을 통한 새 생명의 발현 또한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새 생명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는 옳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 로마서 4장 25절에서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로마서 4장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처음 믿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나 또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의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새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구절은 처음 믿을 때에 예수님이 변호해 주셔서 의롭다함 받는 것에 대한 것이에요. 다음 장에 나오는 5장 9절 10절도 부활하신 주님의 변호를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4장과 5장 둘 다 변호에 대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4장 25절과 5장의 9절 10절이 서로 다른 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을 새 생명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또한 5장 9절 10절에는 더욱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그 피로 얻는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과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에 비교해서 부활이 주는 새 생명을 통한 순종으로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부적절한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그 피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새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믿는 자의 순종,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에서 요구되는 그런 완전한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항상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할 때가 있죠. 전혀 흠이 없는 순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면 자백을 하게 되고 또 제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것은 불완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완전한 순종 때문에 얻게 되는 궁극적인 구원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보다 그걸 피를 상대해서 이 불완전한 순종이 더욱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물론 5장 9절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이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호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잘 이해가 되고 공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새로운 견해, 근현경 교수님의 그 말 자체는 맞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맞지만 4장 25절이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한 세 번째 견해로 담임 목사님의 견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이 4장에 나오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8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호를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가 로마서 5장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라고 판단하셨어요. 왜냐하면 8장의 예수님의 변호는 그 변호를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얻는 것은 이 구원은 심판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4장 25절 그 다음에 5장 1절인데 그 5장 1절에 의롭다 하심이 나와요. 근데 여기 의롭다 하심은 과거 시제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5장 1절 앞에 나오는 4장에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말씀도 미래에 이루어질 칭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4장 25절은 과거이기 때문에 미래의 예수님의 변호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날이 지나서 담임 목사님이 무엇인가 놓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요한 1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놓쳤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판날에만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대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죄를 짓고 자백할 때만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순간부터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처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는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짓는 죄보다 훨씬 더 많고 크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용서를 받죠. 그런데 구원받은 후 죄를 범해서 자백할 때만 예수님이 대언을 해주시고 우리가 평생 지은 죄를 처음으로 회개하고 믿을 때
예수님이 대언을 안 해주실까요?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담임 목사님 놓친 구절이 히브리서 7장 23절 25절인데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변호가 아직 칭의는 물론이고 아직 칭의는 뭐냐면 미래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받을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칭의 과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의 변호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예수님의 변호를 통해서 주어진 칭의는 미래에 일어나는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나오는 구원은 미래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기 보면 변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 미래의 심판대에서만 예수님께서 변호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처음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변호를 해주신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이 구절을 요한일서 2장 1절 2절과 비교하여서 자백할 때 예수님의 중보로 제사함 받는 것을 뜻한다고만 단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들도 이 구절의 구원을 자백에 의한 제사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의 주된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구절에 나오는 구원이 단지 자백할 때 주어지는 제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구원을 뜻한다는 거죠. 다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 자백을 통해 죄용서 받는 것을 과연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자백해서 제사함 받는 것을 구원 혹은 구원받았다, 구원하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습관적인 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죄를 짓게 돼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우발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상실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을 해야지 구원이 상실되는 거예요. 타락을 한다는 것은 죄를 지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을 타락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지 구원이 상실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침에 나오면서 이렇게 가족과 다투었다고 해봐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게 나쁜 얘기를 했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감정이 올라와서 그러면 보통 같으면 이제 바로 이렇게 연락하거나 하는데 오늘 마음이 너무 상해서 연락 안 하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얘기해야지.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뭐 사고를 당해서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 자백했냐 안 했냐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회개했다면 의롭다움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자백함으로 얻는 제사함과 구원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을 하지 않았다고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의 구원이 자백을 통한 재용서가 아니라 처음 믿을 때 받는 구원을 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근거는 7장 25절을 19절과 서로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9절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7장 25절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근데 이때 얻게 되는 것은 단지 자백을 통한 제사함일까요? 이건 구원일까요? 이건 구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얻게 되는 것은 단지 죄를 자백해서 용서받는 제사함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근거는 다음 장인 8장에서 저자는 새 언약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복음이고 구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의 구원을 단순히 자백을 통한 재용서가 아니라 구원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7장 25절에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구원의 때 그 미래에만 변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믿고 의롭다함을 받을 때 과거에도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을 통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처음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변호해 주심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4장 25절은 처음 믿을 때에 예수님이 변호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5장 9절 10절 후반절에도 동일한 예수님의 변호를 통해서 심판날에 미래의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것을 뜻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근거로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4장 25절을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이 지금 로마서 5장 9절 10절을 해석하는 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4장 25절 후반절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호를 통해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셨는데 그것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구절의 다음 절인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에 나오는 의롭다 하심은 과거시제. 게다가 4장 25절은 장 전체의 문맥을 볼 때에도 아직 칭이 미래가 아니라 이미의 칭이 과거에 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장 25절에 나오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을 미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구원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미래가 나오고 4장 그 바로 다음 5장 1절에 과거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미래라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방금 살펴본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절 2절과 특히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믿고 구원을 받을 때도 예수님이 변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호에 대해서 생각하면 당연히 마지막 때랑 혹은 또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처음 믿고 구원받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변호를 해주신다라는 이런 개념은 어떤 주석에서 찾아보기 힘든 획기적인 깨달음인 거예요. 목사님 여기까지 이렇게 진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4장 25절 후반절을 마지막 날 예수님이 변호해 주심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처음 믿을 때 주님의 변호를 통해서 의롭다함 받는 것을 뜻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변호로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0절에 가장 난해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문장을 해석하는 실마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0절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에 대한 해석을 살펴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수의 학자들이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를 부활이 주는 새 생명이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존 스토트, 로이드 존즈 이런 대부분의 학자들과 강해 설교자들이 그렇게 이해해요. 더구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처음에 부활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듭남이 주는 새 생명, 그리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구원과 그리고 그거 통하는 산소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순서가 앞에 그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이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를 부활이 주는 새 생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매우 일리가 있는 해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일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견해도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일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처럼 우리의 본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궁극적인 구원을 다루고 있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구절을 비교해 보면 앞에서 학자들이 결론 내은 부활이 주는 새 생명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먼저 본문인 5장 9절 10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것과 같은 배경과 궁극적인 구원을 다루고 있는 로마서 8장 말씀은 33절, 34절 말씀인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할 때 이 간구는 히브리서 7장 23절 25절과 또 요한일서 2장 1절 2절과 비교해 볼 때 단지 기도가 아니라 변호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새 생명이 아니라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변호를 통해서 받는 궁극적인 구원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토마스 슈라이너는 이렇게 썼어요. 당혹스러운 것은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문구가 무엇을 의도하는가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언급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어떻게 종말론적 진노로부터 구원하는가? 이 시점에서 로마서 5장 1절 11절과 8장 18절 39절 사이의 유사점을 상기하는 것이 유익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8장 33절 34절은 신자들이 왜 심판날에 정죄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논거를 제시한다.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칭의를 이루셨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자신이 옹호하신 자들을 고발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는 신자들 위해 죽으셨으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또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다. 마찬가지로 5장 10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매우 설득력 있고 그럴듯한 해석이에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옳은 것인가 선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25절 후반절이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의 변호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곳에서도 의롭다함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호를 연결시켰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또 8장 33절 34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호를 궁극적인 구원과 연결시켰어요. 그런데 이 4장과 8장 사이에 있는 5장 10절에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호를 통해서 얻는 궁극적인 구원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가 부활이 주는 새 생명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변호를 뜻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장에서도 변호를 얘기하고 있고 또 8장에서도 예수님의 변호를 얘기하고 있으니 그 사이에 나오는 5장도 예수님의 변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담임 목사님의 해석이 옳다는 것은 5장 9절 10절 자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9절 전반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근데 4장 25절 전반절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피 흘림을 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셨다는 걸 의미하죠. 중요한 것은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의 반복이 10절에 나오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9절에 나오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10절에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구체적인 표현인가요? 9절의 피가 더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죽을 때에 흘리는 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절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9절보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것이 앞에 나오는 9절의 그로 말미암아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간단하게 얘기하고 뒤에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이 보통의 합법이니까요. 예. 그런데 오히려 앞에 그의 피 또 그의 아들의 죽으심에서 앞에 나오는 피가 더 구체적인 것처럼 여기서도 앞에 나오는 그로 말미암아가 더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9절에 그의 피가 구체적인 것처럼요. 그게 만약 10절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가 부활이 주는 생명을 뜻한다면 9절의 전반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더 구체적으로 쓴 것처럼 그렇게 되면 후반절에도 그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이것이 그의 10절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가 부활이 주는 생명이라면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라고 구체적으로 썼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근데 9절 후반절에는 그로 말미암아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그는 그의 피도 아니고 그의 생명도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그입니다. 누구의 사람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변호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에 나오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는 부활이 주는 생명이 아니라 그 9절에 그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변호를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뜻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또한 담임 목사님의 해석이 옳다는 것은 그 뒤 구절을 통해서 재확인이 돼요. 이전의 설교를 통해서 5장 17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탈리로다. 또 19절에 의인이 되리라. 또 20절 21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여 이 표현들을 설교한 적이 있죠. 이것이 단순히 법전적인 의미인가 아니면 죄를 이기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인가 그렇게 혼란이 느껴졌지만 6장 1절 2절 해석을 통해서 답을 얻었는데 그 의미는 뭐예요? 단순히 법정적인 의미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에요. 그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좀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그 구절들을 포함하는 단락을 시작하는 이런 구절들을 포함하는 단락을 시작하는 5장 12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 1절에서 11절의 기초에서 후반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가 법정적인 의미라면 전반부의 내용도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는 부활이 주는 새 생명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심판날 변호해 주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것도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날 변호해 주시는 법정적인 의미, 그 범위 안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왜 이 구절에 더욱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한번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근데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9절에 예수님의 피와 또 4장 25절의 해석을 통해서 성립되었듯이 예수님의 변호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고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에 다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죄인과 원수를 위한 변호도 효과가 있었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효과로 우리가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런 우리를 또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럼 어떻겠어요? 그 효과가 더 있겠어요? 덜 있겠어요? 원수 되었을 때 변호해 줬을 때도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원수가 아닌 그런 자로서 변호를 하게 되면 효과가 더 있겠죠. 그러니까 더욱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바울이 더욱이라는 말을 거듭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로마서 5장 9절 10절이 전반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변호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후반절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변호를 통해서 심판날 더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 임의의 칭의에 받은 사람들은 더 궁극적인 구원, 아직의 구원, 그러니까 전반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변호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후반절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변호를 통하여서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전반부에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후반부에서 더 궁극적인 구원, 미래에 있을 그 칭의를 받게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확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냐. 이런 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문이 왜 생기는지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그런 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나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9절 10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은 견인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인의 교리와 상관없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드니까 칼빈과 웨슬리 양쪽 진영이 이 본문이 견인에 대한 설명이라고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이 견인에 대한 본문이 아니면 그럼 어떤 의미인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4장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한 설명이에요. 성도들. 그들에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칭의 교리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5장은 좀 다릅니다. 5장 1절 11절은 단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들이 어떤 자인지 이제 살펴볼 것인데, 그러니까 로마서 4장은 로마 교회 성도들 포함하는 성도들에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근데 5장은 그 대상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있는 그들에게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염두에 두고 한번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바울은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을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로마 교회 안에 자신을 포함시켰어요. 여기는 명목상의 신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긴 갈라지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2절, 3절에 의하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또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단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모든 신자가 아니라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모든 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바울은 성화나 견인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화나 견인을 얘기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칭의를 받았으니 성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도의 견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특권이나 혹은 유익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의롭다함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런 거예요. 1절 후반절에 그 증거가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나오죠.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제는 화평을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 받은 신자의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2절도 그 점을 보여줘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즉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영역을 들어갔다고 말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즐거워할 수 있고 실제로 즐거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4절은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비록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겠지만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환난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 곳곳에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한다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고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앞에서 바르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토마스 슐라이는 이렇게 썼어요. 주석학자들은 종종 사람이 고난에 적절하게 반응할 경우에 한해 이러한 논리적 사슬이 작동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사실인 것은 분명하며 바울도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반응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바울도 로마서 뒤에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런데도 이곳에서 바울은 이런 반응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포함한 우리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받는다고 다 소망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환난을 당할 때 바르게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르게 반응해야 그렇게 한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상자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대상자들은 명목상의 신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배신하거나 배반하거나 배교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설명하면 1절 전반절에 의하면 그 안에 명목상의 신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또 3절 4절에 의하면 배교자들도 포함 안 돼요. 참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뒤에 5절에 이런 자들이 어떠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여기서 소망은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거기에서 따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두가 아니라 앞에 설명한 그런 사람들의 소망, 그런 사람들의 소망, 그런 사람들 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소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의롭다움을 받고 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또 그 뒤에 6절 8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님은 주관적인 계시, 어떤 감동 그게 아니라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붓는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정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이런 진리를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신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소망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거, 또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런 확신들,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단지 지적인 동의를 한다고, 단지 입으로 시인한다고, 단지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9절 10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그러면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한 말을 기초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신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한 신자들, 그러한 사람들의 소망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9절의 전반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1절 전반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와 아주 흡사하다는 점입니다.
또 10절 전반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것도 단어만 다를 뿐 같은 뜻이에요. 근데 둘 다 9절과 10절 둘 다 1절 전반절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1절 전반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를 설명하는 특권이고 그것이라고 설명하기 위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9절 10절도 마찬가지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9절에 나오는 이제라는 단어를 주목하면 된다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의 그 현재의 상태를 근거해서 그런 자들의 궁극적인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신앙의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칭의, 의롭다함 받은, 그 다음에 성화,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가는,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칭의 받은 상태에서 바로 영화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성화의 과정 전체를 포함한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그렇지 않아도 천국 가느냐, 그런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칼빈이 주장하는 그런 견인의 교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의 견인의 교리를 다루는 것이라면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성화를 빼먹고 칭의에서 영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바울이 지금 그 로마 교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보고, 칭의를 받은 이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현재의 모습을 보고 궁극적인 구원, 영화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견인의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설명한 설명의 근거에서 바울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심지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현 상태에 근거해서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조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교회 성도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궁극적인 구원이 보장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삶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상태를 근거해서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구원받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타락도 하지 않고 배교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소망은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너희 안에 소망이 있는데,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죠. 나중에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소망이 마지막 날 진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견인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쫓아서 주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배반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의 현재 상태를 근거해서 그들이 앞으로 받게 될 궁극적인 구원, 최종 칭의,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받지 못한 그 구원, 아직의 칭의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칼빈이 말하는 그런 견인의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견인의 교리를 지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다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잘 들었으면 이 구절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궁극적인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왜 칼빈의 견인의 교리의 근거가 될 수 없는지 분명히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좋을 때뿐만 아니라 환난이 와도 배교하고 배신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너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총정리의 마무리인데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근데 우리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으신데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내가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그게 맞나? 따지고 뭐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칼빈주의자를 믿고 있는 근거로 삼고 있는 구절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미혹되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그렇게 헷갈려 하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태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안 들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야. 나 이제 뭐 말씀대로 사나 말씀대로 살지 안 사나 나는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야.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면 천국에서 상금이 많겠지만 말씀대로 못 살아도 나는 천국에 가서 뭐 꽃밭에서 지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런 구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봐라, 바울이 봐라, 여기 로마 교회 성도들 구원받았는데 봐봐, 그들의 궁극적인 소망,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까지 취소되는 건 아니야. 다만 천국의 상금은 이럴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옥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에 가는 그런 성도가 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나의 친지가 될 수 있고 나의 지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반을 맡고 있는데 새가족이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해라고. 왜냐하면 제 가족들 예수님 안 믿거든요. 제 남동생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친척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 계세요. 근데 대놓고 본인은 잡사라고 얘기를 해요. 저보고도 야,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야, 그래가 누가 예수님 믿겠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언젠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가족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떤 성도님의 가족이 나온 것이고 누군가 나온 것이지만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섬기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역할 때도 치유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435 사역이나 어떤 뭐 두중인 사역이나 갔을 때 사역하는 걸 보면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나의 가족처럼 대하고 마음을 쏟으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지옥에 가는 되는 그런 성도들도 동일한 입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가족은 아닐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뭐 칼빈주의에 미혹될 만한 그런 게 아니지만 이게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이 진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교회 성도로서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허락하신 어떤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대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로서 사랑하는 교회의 양으로서 다른 태도,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나와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고 쏟아야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메시지가 있고 메신저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메시지는 제가 선포하는 말이고 메신지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해요. 왜냐면 일치하지 않으니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삶은 그렇게 받쳐주지 않으니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음 주에 설교할 말씀을 한 주 동안 살아보고 그렇게 해서 전해야 된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뭐 자기 변명하는 건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럼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에 대한 착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그걸 전할 수 있는가? 근데 이게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양심적인 사람은 그런 고민을 해요. 근데 모든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종교적인 목회자들, 제 친구들도 있고요. 또 후배들도 있습니다.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직분자들도 계세요. 물론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중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주목을 받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아서 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원론적으로 메신저 역할을 못하니까 메시지가 가치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는 메신저로서 부족하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메신저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양관이나 기회가 될 때 가까이서 뵐 때에 말씀 앞에 정직하고 실험하시고 본인은 A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데서 B라고 행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다만 목사님이 종종 본인의 연약함을 강대상에서 말씀하세요. 완벽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목사님께 그런 부족함, 연약함이 있는 것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듯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평가절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내용을 보지 않고 진짜 중요한 무엇을 말하느냐, 그게 진짜 진리인가, 문맥에 맞는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상관없는 말투. 저는 말투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제 말투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경상도에 살아와가지고 말투가 상냥하지 않습니다. 막 사근사근하지 않아요? 근데 말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약간 거절당한 느낌이 들어요. 나는 그냥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한 건 잘못한 거죠. 근데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말했던 말, 그런데 그 말의 진짜 의미, 무엇을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 단지 말투.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고쳐야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부인되는, 나의 존재를 싫어하는, 이게 바꿔야 돼요 물론. 근데 힘든 게 있잖아요.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평가절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양으로서 더욱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메시지를 사랑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선포하는 말씀에 관심 가지고 마음을 담고 같이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부터 사실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인가요? 로마서 7장하고 우편강도 오늘도 잠시 얘기하셨는데 두 개 완벽한 해석 얘기할 때 저는 당연히 목회자로서 로마 7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 마음은 우편강도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진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그냥 자기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성경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처럼 나는 금식하고 나는 11자하고 나는 주일 성수하고 나는 봉사하고 나는 은신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냥 머나먼 누구 내가 모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친지, 나의 친구, 내 주변의 지인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가족도 예수님 안 믿으니까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퍼져서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누구에게 메시지를 듣든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를 듣고 처음부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서 바울이 로마서 성도를 칭찬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처음부터 기복신앙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교리 가운데 진짜 그냥 처음부터 맹목상의 신자로, 가짜 신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 먼저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들, 또 힘쓰지 못한 것을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강건함을 위해서, 또 하나는 이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곳으로. 그래서 아프리카 땅에서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이 나라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 열방에서도 그렇게 이 진리가 확산되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들보다 선하였습니까? 겸손하였습니까? 온유하였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도 그들과 함께 교만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 마치 내가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마치 내가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 쏟고 있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나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 내가 돌이키게 되었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신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긍휼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에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겸손한 마음, 공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연히 사랑하는 교회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영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한 마음들, 높아진 마음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의 이 메시지가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종 매체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그 메시지를 전하는 매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전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전략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 가운데 미혹되어 있는 하나님 진노하는 가운데 미혹되어 있는 하나님 그들의 생각이 깨어지고 견고한 진이 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할 때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인생의 허무함을 맞닥뜨리는 순간 하나님 그 인생의 공허함을 맞닥뜨리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주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주님의 명목상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잘못된 칼빈의 교리에 하나님 그 사람의 교리에 속아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자신의 구원은 보장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미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이 공정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좋은 기회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고 있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내가 듣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 내가 더 절실하게 알고 하나님 그 귀중함과 그 가치를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정말 귀중함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의 마음이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더욱더 갈급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까의 고백이 진실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돌아보며 나의 중심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내가 너무나 무관심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어떤 영혼에게는 그 생명을 살리고 어떤 영혼에는 그 사망의 길에서, 그 지옥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메시지임을 하나님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귀한 것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며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보내는 문자와 카톡과 메일과 하나님 그 책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그 땅 가운데 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로 하나님 수많은 양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허락하신 그 전략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게 하시고, 그 전략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